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기독교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 일단 사람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갖고 있는가, 대개 이제 집단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죠. 그리고 어떤 상징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의미, 즉 상징 체계들이 있죠. 그래서 문화란 사회 사상, 그리고 가치관, 행동, 양식 등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관점의 이론적 기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음악이라든가 미술, 문학, 연극, 영화와 같은 예술 분야에서 그 문화의 속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상품으로서의 그 대중문화, 그리고 유행가와 같은 것들을 소비함으로써 또 그 사회의 문화를 접하기도 합니다. 인류학, 사회 전반의 기술, 그리고 예술, 관습, 그리고 양식 등 보다 광범위한 것들을 가리키는 용어로서도 문화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사회에서 문화상품은 소비재가 됐죠. 그래서 그 소비재로서의 문화상품은 문화의 다른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요, 정형화할 수 있고 또 기호로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능력을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형태로 이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정형화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호로서 정의할 수 있고요. 또 상징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능력 자체를 문화로 보는 굉장히 광범위한 정의를 내리기도 하죠. 또 한편 동물학에서는요, 문화를 동물 생태계에서 위치하고 있는 인류의 행동 양식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계 전반을 통해서 어떤 인류 문화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인류 문화를 정의하기도 하는 거죠. 또 이제 고고학은 어떤 인류가 일으켜낸 그 역사적 문화 유적에 집중적으로 이제 어떤 관심을 갖는 거죠. 또한 사회인류학은 사회 제도를 또 연구하죠. 그리고 인간의 상호 관계를 살핍니다. 또 문화인류학에서는 사회적 규범, 그리고 가치로서 문화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독교 전통과 가치관 안에서 삶을 조명하는 방식이 있죠. 기독교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기독교식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이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떻게 표출되는가, 또 모든 다른 형태의 문화적인 양상과 더불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그 문화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독교 문화는 다른 문화 안에서 어떻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문화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 문화는요, 여러 기준에 의해서 분류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종교적인 차원에서 문화를 분류하자면은 뭐 기독교 문화인가, 불교 문화인가, 유교 문화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회의 대다수가 믿는 종교에 따라서 문화를 구별하는 방법이죠. 이슬람 문화권, 그리고 기독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 힌두교 문화권, 뭐 인도 같은 경우 뭐 힌두교 문화권.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권으로 볼 수는 없죠. 이제 오히려 유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의 이제 공존 체제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제 언어적 차원에서 이제 문화를 구별해 보면요. 그 사회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이제 문화를 구별하죠. 영어를 쓰느냐, 불어를 쓰느냐,
또 스페인어를 쓰느냐, 독일어를 쓰느냐, 아랍어를 쓰느냐, 뭐 그래서 영어 문화권, 프랑스어 문화권, 스페인어 문화권, 포르투갈 문화권, 아랍어 문화권 이렇게 이제 구별하기도 하죠. 또 문화를요 지역적으로 이제 구별하기도 하죠. 역사적, 정치적 의미에 의해서 대개 이제 지역적으로 비슷한 문화를 소유하지 않습니까? 동아시아 문화권, 또 사막 기후를 대변하는 또 중동 문화권, 또 유럽 문화권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적인 그런 구별로 해서 문화를 구별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이제 어떤 문화를 가리켜서 젓가락 문화권이다. 우리 한국에서 젓가락을 사용하죠. 젓가락 문화권이다. 또 유목 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유목 문화권이다. 이렇게 생활 양식을 기준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 속의 문화를 보면 대부분의 사회는요, 또 그 사회 안에 이제 큰 구조를 갖고 있는 문화가 있으면 또 하위 체제인 문화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하위 문화가 존재합니다. 사회 구성원의 행동 양식이라든가 가치관, 그리고 신념들이 있죠. 그런 여러 신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적으로도 뭐 많은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요. 또 생활 수준에 의해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람직한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문화적인 그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신념에 따라서, 생활 방식에 따라서, 또 사상에 따라서 문화적 정체성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하위 문화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하위 문화에 대한 연구로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하여간 이제 어떤 무엇을 선호하는 또 그룹이 정해지고,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동호회들이 다양하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위 문화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슷한 진미를 가진 사람이 모인다든가, 또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든가, 비슷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든가, 무슨 뭐 이제 노동조합도 이제 그 일종이겠고요. 근데 이제 단일 문화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주의와 근접한 단일 문화주의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민자 동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오면은 그 단일 문화권 속으로 이제 흡수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또 이민자들에 대해서 문화 다원주의 정책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민자들이 가지고 온 문화를 존중해서 소수 인종 문화로 또 존중해주는 경우도 있죠. 또 일곱 번째 그 주도 문화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주도 문화의 개념은 사회 구성원의 소수자적 위치의 사람들이 그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요, 전체 사회 기반을 이루는 주도 문화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그 다문화권 아닙니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민자들이 건너와서 이룩한 문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소수 민족들이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미국 사회가 추구하는, 소위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큰 이념 속에 이제 그 하위 문화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제 문화 이론에서는 그 영광로 이론이 있습니다. 그 영광로 이론은 특히 그 미국 문화의 특징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관점의 하나인 영광로 이론이 있는데, 이것을 멜팅 팟 이론이라고 그러죠. 이제 영광로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게 섞여져서 하나로 되는. 그래서 이제 이민자 사회 전체가 국가의 개입 없이 상호 혼합된 문화를 형성한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그 민족들의 문화를 인정하는 뜻에서 각각의 재료가 고유한 맛을 내는 샐러드와 같다고 해서 샐러드 접시 문화를 샐러드 접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문화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기초적인 그 생존적인 차원을 넘어서 또 지역적인 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인류 전체의 복리를 증진하고 또 결국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즉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죠. 그런 숭고한 이념의 구현을 위한 아주 다양한 다층 구조적인 그 활동의 주체로 기독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차원적인 그 미래의 교회상을 지향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변천해 갈 것인가, 이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인들은 사회 속에서 활동하는, 즉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장차 나타날 그 미래 교회가 비록 동일한 실체이면서도 서로 구별됩니다. 현재 사회 속에서 활동하는 그런 교회상이냐, 아니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미래의 교회상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두 교회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교회, 이 잠재적인 교회는 현실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해가지고 기독교 본연의 자세를 지킬 것을 계속 촉구하는 거죠. 어쩌면은 그 잠재적인 교회가 보이는 그 현실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두 측면이 이제 현실 속에서 문화라고 하는 형태를 빌어서 이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자체가 문화의 정수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만큼 교회는 다른 문화와 더불어서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룹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와 연합해가지고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고요. 또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고 마음의 평화, 그리고 삶의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기독교가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독교는 문학이라든가 미술, 음악, 건축, 조각과 같은 문화의 아주 실제적인 분야와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인간이 처한 실존적인 상황을 음미하고 또 우리가 현재 처한 그 상황과 즉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통찰함으로써 이 땅의 이상사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아주 구체적인 일에 앞장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차드 니브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요, 기독교와 그 문화의 관계를 5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는데, 이제 문화와 기독교가, 즉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문화와 기독교 신앙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바람직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주 그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저명한 사회윤리학자 리차드 니버는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다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유형은 문화에 대항하는 그리스도 유형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거스려서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세우려고 했죠. 굉장히 많은 박해와 압제와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죠. 아주 대립구조를 일으키는 겁니다. 어디 가든 기독교인들이 이제 선교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앞세워서 그 나라의 문화와 어떤 정신에 대항해서 새로운 기독교의 그 문화를 형성한다면 많은 반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유형이 이제 문화에 대항하는 against culture죠. Christ against culture. 문화에 대항하는 그리스도. 둘째 유형은요, 그 문화 속에 아예 매몰돼 버리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어찌 보면은 문화 속에 매몰되어서 문화가 추구하는 가치와 복음을 동일시해 버림으로써 기독교 색깔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기존의 문화권 속에 기독교가 들어가 버리는. 요즘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주로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일방적인 선교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이제 기독교가 선교하는 그런 양상도 나타나는데요. 어쩌면 문화 속의 그리스도, Christ of Culture 라는 이제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은요, 문화 위에 기독교가 군림하는 거죠. 그 문화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이런 유형이 있는데 이것을 문화를 초월하는 그리스도. Christ above culture. 기존에 있는 문화를 압도해버리는 거죠. 어쩌면 기존에 있는 문화가 원시 문화라든가, 또 저급한 문화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어떤 것이 원시적이고 어떤 문화가 저급하냐라는 판단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라,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저 문화는 미개하다, 아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죠. 어찌됐건 그 문화가 말살되고 새로운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그 문화를 지배하는 형태를 Christ above culture,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형이 있는데요. 네 번째 유형은 그 문화와 복음 사이에 긴장감이 있는 거죠. 기존의 문화와 이제 새로 들어오는 기독교 문화가 대립할 때는 대립하고 협조할 때는 협조하면서 일종의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하기도 하고 협조하기도 하는 역설적, 파라독시칼 릴레이션십이죠. 그래서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역설 안에 상존하는 그리스도와 문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역설적 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가 네 번째 유형입니다. 다섯째 유형은요, 마치 그 소금이나 누룩처럼, 소금이나 누룩은 자기가 없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맛을 내죠.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문화의 맛을 내게 하고요. 또 그 문화가 썩어서 부패하지 않게 하죠, 소금은. 그래서 이제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의 이제 변혁하는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트랜스포머 오브 컬처인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유형은 기독교가 세속 속에 있으나 세상의 것에 동화되지 않고 어떤 창조의 성동력으로서 문화를 변혁한다는 의미에서 위의 넷째 유형과 다섯째 유형에 부합하는 기독교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문화와 대립한다거나 그 속에 들어서 흡수한다든가 흡수되어 버린다든가 아니면 그 위에서 지배하는 그런 관계보다는 서로 간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어떤 파라독시칼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즉 역설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서로가 변화되는 변혁의 그리스도, 어떤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관계로 가는 것이 상당히 새로운 선교 전략에도 부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유형은 기독교가 세속 속에 있으나 세상의 것에 동화되지 않고 창조의 생동력으로서 문화를 변혁한다는 의미에서 넷째 유형과 다섯째 유형이 바람직할 거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기독교는 문화 속에 자리 잡고 날로 성숙해 나아가는, 즉 문화와 더불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 이런 유형인 거죠. 그래서 Christ together with culture, Christ with culture, Christ together with culture, 문화와 더불어서 함께 가는 그리스도, 이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그 형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와 기독교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세기의 그 영향력 있던 문화신학자였던 폴 틸리히는 종교와 문화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종교는 문화의 실체다. 그리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죠. 종교의 속성을. 그러니까 이제
문화의 실체가, 어떤 내면적인 실체는 종교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종교는 문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의 상태, 즉,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이 곧 종교라고 한다면, 종교, 특히 기독교가 문화 안에서 발생하면서도 그 문화 안에 갇히지 않고, 도리어 문화를 규제하고 변화시키고, 이끌어낸다는 그의 견해가 이제 나타났죠. 일반적으로 문화는요, 인간 활동에 의해서 나타내 보여준 소산의 총체입니다. 어찌 보면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총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 사전에도 문화란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놓은 정신적이고도 물질적 일체의 성과가 정신활동 또 물질활동의 총체적인 모습이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의식주를 비롯해서 기술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예술, 도덕, 종교 등 어떤 물질적인 문명에 대하여 특히 인간의 어떤 내적 정신활동의 소산이 곧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의하면 종교는 분명히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폴 틸리는요, 그러한 종교가 단순히 문화의 일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문화의 중심적인 가치를 또 반영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문화를 근저에서부터 어떤 이끌어내고 변혁해내는, 즉 변형의 주체로 종교가 작용한다는 거죠. 따라서 종교, 특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기독교는 그 문화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문화는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있다. 이 문화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그 의미 부여를 하는 주체가 곧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문화라는 그릇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독교와 문화는 어떤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일 때 거기서 창조적인 힘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 기독교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문화와 그 한국 사상의 틀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교 종교철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셨던 그 정희수 박사님의 그 글을 많이 참고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희수 교수님에 의하면 종교의 본질은 통전적인 우주의 질서 속에서 어떤 생명을 존중하고 사는 인간 행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어떤 생명 존중 사상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리고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이해를 돕는 책이어야 된다. 어떤 종교 활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사회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느냐에 대해서 종교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우주의 축소판이고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 질서와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그런 체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민, 즉 조선인들, 조선 사람들, 이제 단군 자손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홍익 인간의 이념이 있지요. 그래서 홍익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어떤 홍익 인간의 그 창세 이념이 한국 문화의 원형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인간을 유익하게 하며 살아야 되고 또 인간 하나하나의 인격이 우주와 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으뜸 가르침으로서의 종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종교가 으뜸되는 가르침이죠, 사실은. 그래서 인간 하나하나의 그 존재를 이제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그 종교 문화는 고대로부터 어떤 기층 문화, 그 밑에 깔린 기층 문화로서 존속해온 어떤 무속 같은 어떤 민간 신앙이 있고요.
또 어떤 민간 신앙에서 흘러나온 제의를 중심으로 이제 전승됐고요. 여기에 이제 그 외래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외래 종교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무조건 수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은 창조적으로 수용을 함으로써 그 다양한 종교 전통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문화가 이제 한국 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이제 그 신화, 각 그 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 속에 있는 또 신화들이 있죠. 옛날 고대인들의 그 이야기들, 초월적인 이야기들을 신화라고 하는데요. 그런 신화, 그리고 이제 그 문화와 민족이 계속 전승해온 그 제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의들을 제천 행사라든가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제의를 통해서 전승되어 온 한국인의 종교적인 원형들은 수없이 많은 그 역사의 변천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이제 우리한테 전해진 거죠. 그래서 늘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고요. 또 목적을 제시해주는 그런 가치 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런 고대적인 문화의 원형들은 현대적인 요소에 비하여 굉장히 이제 간단하고 상징적이죠. 그러나 굉장히 간단하고 이런 어떤 상징적인 주제를 담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현대의 문화에 비해서 열등하다라든가 가치가 없다든가 그게 아니고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그 속에 아주 강한 상징적인 힘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원형적 문화의 상징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떤 무슨 뭐 옛날 집에 가보면 고택들을 보면 그 고택 속에 담긴 그 원형적인 틀이 있다가 무슨 뭐 우리 그 전통적인 옷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오래된 그 안에 원형적인 틀이 있는 거죠. 이것을 발견할 때 그 현대인들에게도 많은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기독교 전통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종교 전통 속에 기독교가 이제 존재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가 다양한 여러 전통들하고 그 조화를 이루느냐, 아니면 대립된 각을 세우면서 갈 거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각을 세우지, 대립되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의 정체성을 잘 유지해서 어떤 사회에 책임적이고 사람들에게 귀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가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종교들과 각양각색의 가치들이 함께 만나고 또 때로는 충돌하는 어떤 이런 다차원적인 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 이런 것들이 반목과 질시로 대립할 때 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심지어는 뭐 종교전쟁, 문화전쟁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어느 종교도 공동체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전통과 아주 폭넓은 이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그 공동의 과제, 공동의 미래를 건설하고 또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9세기 신라의 석학이었던 그 채치원 잘 아시죠? 그 채치원은 화랑, 난랑의 비문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깊고도 오묘한 도가 있다. 우리나라에 이제 깊고 오묘한 도가 있는데 이를 풍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치원은 풍류를 강조했는데요. 이 가르침을 설치한 근원은 선사에 상세히 실려 있거니와 이는 실제로 삼교를 포함한 것이요. 모든 민중과 접하여서 그들을 교화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온 것은 풍류도인데 그 풍류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교와 문화가 어우러져서 한데 조화를 이루는 이제 그럼으로써 우리 민족을 밝게 비춰주는 빛이 됐다. 그것을 통합한 것이 풍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요, 어떤 민족적 고유의 영성을 풍류도로 봤죠.
그리고 어떤 유교와 불교, 도교, 이제 그때는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니까 어떤 도교를 포함한 그 삼교의 가르침을 이제 다 포함한 가르침이 풍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종교학자인 유동식 박사님은 이 풍류도를 가르쳐서 한국인의 영성의 근본을 말해주는 거다. 한국인의 영성의 근본에는 풍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어떤 동양 종교의 모든 이상을 전맥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풍류도다. 이제 여러 전통을 하나로 융합한 거죠. 또 이제 그 20세기 초에 활동한 탁사 최병헌 목사님은 유학자면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 신학자인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대개 큰 대도는 무한한 것이어서 나라의 진리에 있어서 안과 밖으로 통할 수 있다. 서양의 하늘은 곧 동양의 하늘이다. 하늘에서 아래를 보면 모두 한 집안과 같아서 사해의 모든 사람을 형제라고 볼 수 있다. 사해 동포론. 이제 그 스토이시즘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스토아과 그 히라데 스토아과도 이제 그 사해 동포주의를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문화와 종교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하나의 형제가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그 어떤 사회 종교인의 상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보편적인 조화와 일치를 주장하면서 새롭게 대두된 동양 종교들과 서양 기독교의 공존 그리고 화해를 하나의 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쉽지는 않죠. 자기 종교의 전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전통을 이해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노력할 때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전통 속에서 가르쳐온 그 사랑, 우리 이제 기독교 종교는 사랑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은 자신의 그 폐쇄적인 생각을 깨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을 초월해야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 운동은 다른 사람, 즉 타자를 향해서 나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이념이나 가치로 자신의 길을 정당화시키거나 자신의 이념이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죠. 사랑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끝없이 우리가 항해하는 모험과도 같죠.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또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과 또 거기에는 제약이 없는 무제한적인 책임감이 있을 때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개방해 나가는 대화적인 삶을 살 때 영혼 속에서 영혼을 어떤 실현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행위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만을 주장하고 다른 것을 배척하고 적이 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나와 다른 전통과 대화를 함으로써 함께 성숙해가는 이런 그 정신이 정말 기독교를 아마 살찌고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동양적 사유와 기독교를 이제 살펴보면 한국 문화의 틀 속에서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반적인 동양적인 사상이 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동양적 사유나 사고방식은 서양적인 문화에 상당히 비교해 볼 때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지구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동서양을 나누는 건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 시대와 첨단 정보 시대 속에서는 이제 서양적이다, 동양적이다 이렇게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동양적인 사유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은 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양적 사유의 독특성은 우리들의 정신문화의 토양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서양과 구별되는 동양적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직관을 참 중시합니다. 서양은 감각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중시한다면 동양은 내면적이고 직관적인 통찰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직관과
영적인 체험 위주의 사유가 동양적인 이제 형태를 드러내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양적인 사유의 두드러진 특징은 직관을 중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사유가 객관적인 실체를 규명하고 합리성을 강조한다면 동양의 사유는 의식 현상을 대상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순수 경험에는 지, 정, 의의 분리가 없고 주관과 객관을 대립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직접적인 경험으로서의 직관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동양적 사유의 특징으로서는 자연의 질서를 중시한다는 거고요.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의 조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동양적 사유로서 구별되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대한 이해입니다. 대부분 동양적 사유의 구조 속에서는 자연 및 우주의 운행을 굉장히 그 순환적인 역사관을 많이 갖고 있죠. 여기서 역사를 이해하는 노선의 차이를 보입니다. 서양적인 사유에 있어서는 어떤 자연과 역사는 어떤 하나의 드라마 같죠.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래서 이제 종말론이 나오는 건데요. 어떤 일정한 줄거리에 의해서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게 서양의 역사관, 즉 일직선상의 역사관이라고 본다면 동양의 사유는 순환적인 역사관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개별성보다는 보편성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질서는 자연의 질서에 따르며 궁극적으로 사회, 정치, 제도는 자연적이며 우주적인 질서의 모방적인 재생산으로 환원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기독교의 자연관은 어떨까요? 기독교의 자연관은 피조물의 궁극적인 구원은 인간 중심의 조화 회복이 아니고 자연을 포함한 온 생태계의 구원과 맞물립니다. 이제 일부 어떤 기독교 사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을 관리할 권한을 줬기 때문에 자연은 인간에게 종속돼 있고 또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기보다는 지배하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는 자연은 희생당해도 좋다는 그런 사고를 자칫하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깊은 의도는 자연 속에 인간이 있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함으로써 하나님 창조의 완성을 이룬다는 그런 사상이 들어있죠. 그래서 자연의 구원과 인간의 구원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은요,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면 다시 소생하고 땅의 모습은 새로워집니다. 또 만물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대머리 산에서 개울물이 흐르고 평지에서는 샘물이 터지리라. 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나와 사막을 늪으로 만들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그 환상은 미래에 다가올 구원을 예고하는데 그것은 자연의 소생인 거죠. 그 자연이 생명을 갖고 부활하고 다시 소생할 때 인간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연과 인간의 함께 공동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한국 문화와 바람직한 기독교 상은 뭘까요? 한국 기독교의 책임은 복음이 한국의 토양에 순조로이 뿌리를 내리고 또 사회가 변혁되는 어떤 누룩이 되게 하는데 기독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다양한 학문과 또 개체적인 소명을 통하여 성실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면서 동시에 그 나무가 존재하는 공간을 성스럽게 만들고 그 주변을 변혁해가는 것이 기독교의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적인 토양 속에서 기독교를 접목하고자 한 함석헌 씨는 아래와 같이 역사와 한국 기독교를 연결짓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한국 역사의 의미에서 하나의 한국 역사를 고난사관으로, 고난의 역사로 보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인 고난의 메시아라는 사상 그대로를 역사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래서 나온 것이 고난사관입니다. 성경의 입장에 서서 마치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개인이 인격으로 나타낸 것을 역사에서 하나의 민족에다가 적응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사랑과 자비의 꽃으로 피어나도록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독교 운동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정된 사고방식을 초월해서 여러 다양한 문화와의 개방된 접촉을 통해서 상호 변혁과 보완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지배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한국 문화와 함께 가는 그런 기독교, 다시 말하면 한국 문화와 친구가 되는 기독교, 진정한 이웃이 되는 기독교상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오히려 복음으로 한국 문화를 창조적으로 변혁하고 또 보존,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위에서 실현되도록 우리는 각기 자신의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그 사랑을 베푸는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